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입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얼굴은 표정은 별로. 뒤. 다시 한번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뒷말을 안 들으셨어요? 다시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내년 안 사실 텐데. 올해까지만 사실 거예요. 내년도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대박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버스를 타고 한 대여섯 정거장만 가면은 청량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떡전교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아시죠? 네. 거기가 그 헬라 말로 하면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왜요? 네, 떡집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떡집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떡집이 많아서 떡전교다. 베들레헴도 떡집이 많은 집, 떡집이 많은 동네. 그래서 베들레헴, 베트라고 하는 말이 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은 베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고 레헴이 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합성이 돼가지고 베들레헴, 그래서 빵집 또는 떡집. 또 다른 의미로는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왜 불안할까요? 뭐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하네요. 오늘이 내일이 살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에서 진정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있는데, 이 말이 바로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바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또 다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모든 제국이 전부 다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들이 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마치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서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올해가 서기 2019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AD 2019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 이전에는 뭐라고 썼느냐? BC라고 썼어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라는 얘기죠. 그 시대는 숫자를 거꾸로 이렇게 헤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로 해서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라고 하는 것은 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런 역사적인 기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쓰여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약에서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쭉 계보를 이어가지고 드디어 예수의 세계라라고 하니까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35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만왕의 왕이시면 로마의 그 강대한 그 국가의 도시, 중심지 아마 로마시에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미루자면은 성지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은 그렇게 유명한 곳, 권력이 자리 잡아 있는 그런 곳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작고 보잘것없는 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의 예언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샀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정치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억지로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왜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시겠다라고 예언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때에 성경 1년 2세기에 이 1세기경에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내막을 가지고 이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갈릴리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 아구스도가 마치 로마의 모든 제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정권을 갖기 위해서 모두 다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진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성취할 때에 자기 독단적으로 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방법,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인 이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시는 그 일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겠다라는 그 일을 꽉 끼워 맞추듯이 그렇게 일을 성사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봐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에 나신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깊이가 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게 탄생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추측할 때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실 때 뻑적지근하게, 아주 소문도 거하게 그렇게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7절에 나오고 12절에 그리고 16절에 3번씩이나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지금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이나 소가 먹는 밥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그 구유 안에 지금 아기 예수께서 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기 엄마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박세현 집사님. 유아를 낳았을 때 좋은 거제기에다가 싸가지고 따뜻한 곳에 뉘었죠. 만약에 유아를 소각통에다 넣어놨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죠?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폐혈증이라든가 또 다른 뭐 지푸라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균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도 질병이 막 침투할까 봐서 겁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짐승이 먹는 그 밥그릇에다가 보재기 하나 펴놓고 거기다가 아이를 낳았다.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심령이입니다.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출생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먼저 예약을 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갔을 때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여관을 하나 잡았어요. 그 잠을 자고 다음날 호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관 앞에 어느 두 부부가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왔어요. 좀 잠잘 곳을 찾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주 건강한 그런 부부가 아닙니다. 어떤 부부예요? 만삭인 부부. 조금 있으면 아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부가 지금 잘 곳을 찾고 있는데 내가 먼저 이 방을 잡았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보통 그러면은 내 방을 좀 비워주고 그 부부를 드리는 것이 옳은 그런 환경 아닐까요? 그런 처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하도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양보심이 없어가지고 지하철에 가면은 바닥에다가 뭐 핑크색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어요? 하도 안 하니까, 그죠? 양보는 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사람들이 피폐했는지, 심령이 피폐했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렇게 만삭인 여자가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관방을 찾는데도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여관 주인도 마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너그럽고 피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머무르는 그런 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삭인 여자를 마구간으로 보내고 말구유에다 아기를 낳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악한 심령이 그렇게 퍼져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삭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구간밖에 없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우리 생각은 실수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기로 몰렸어도 여관방 하나쯤은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순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참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부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여자의 후손 마리아가 낳은 그 아기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당시의 주권자가 누구냐니까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이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지고 그런 아픈 사람,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왠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낮은 자리로 예수님을 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두 부부가 어디를 갔는데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다른 사람 생각해가지고 최정수 권사님 자리를 안 마련해라고. 그러면 그날 밤에 어떡할까? 그날 밤이 어떨까 상상을 해보시죠. 그냥 잘했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잘 양보하셨습니다. 그런 상상은 못할 거예요. 네?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우리 정장로님하고 유은성 권사님 사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날 밤이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왕 같은 그런 대접이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가서서 아니 아버지 나를 이렇게 대접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반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에게 탄생이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그 위치,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 짐승들을 먹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와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낮은 위치예요. 마치 죄인이라든가 또는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자들, 그런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의 모습,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양도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부유한 사람, 유력한 사람의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밤에라도 나는 좀 따뜻한 데서 자고 싶다. 양들이야 뭐 일단 한 곳으로 모아놨으니까 지들 알아서 자겠거니 라고 하면서 따뜻한 곳으로 찾아서 가서 잠을 청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돌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정확하게 이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쯤이라고 해서 오늘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러나 이때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온이나 이스라엘 기온이나 거의 비슷해요. 밤에는 엄청 춥다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노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온전히 충성을 다할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상상할 때는 보면은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니까 아마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알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죠. 당시의 사회적 약자이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들에서 밤을 새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옷 입고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이치지만 천한 이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온전히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희년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화평한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 그런 관계. 그 희년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매 50년마다 종되었던 사람들 다 풀려나게 돼요. 빛을 지면 다 탕감이 되지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은 바로 마치 희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자유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가? 바로 목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목자들은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무서워하다, 무섭다, 떨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떨림은 그가 강압에 의해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에게 어떤 위험을 가해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떨림이 아닙니다. 여기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의 발로 있는 것입니다. 경외심.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천사들의 그런 소식, 천사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압도되어 있다는 거죠.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경외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경외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아내도 다 아시죠? 하나님 보좌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꼼짝마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교육할 때 천사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목자들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온전히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온전하게 성실성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 날 새벽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4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특정한 계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과 참된 기쁨이 곧 평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항상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평화가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면 그 기쁨 우리는 상실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 가운데 살리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참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 또 단지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내포하고 있는 그 뜻,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텐데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계셔야 할 곳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 내용은 뭐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천사들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나? 그렇게 낮아지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나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선포의 찬양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생명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바로 오늘 천사들이 그 목자들 주변에서 노래하는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결국은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거죠. 오늘 목자들의 삶은 오늘 하루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도무지 내일이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시는 것은 모든 인류와 또 천국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선포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던 목자들은 그 상황에서 그런가 보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목자들은 들에 있어야 합니다.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가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사실이 그 내용이 정말인지 한번 내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욥기서 욥기 47장에 보면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풍부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병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가실 것이다.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도하는도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해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렇게만 그냥 생각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 내 눈으로 지금 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아의 오신 그 사건이 정말인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요. 들녘에 있다가 베들레헴이라고 동네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관에 가서 정말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줬던 그 사실이 정말이구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가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라고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을 들음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 하나님, 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녹아지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체험했던 그런 신앙이죠. 오늘 목자들이 체험했던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알리신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체험을 해야만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들을 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있지만
그 결심하는 것이 삶에서 체험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니까 사는 것이지 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갑자기 왜 호적을 정리하자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냐 이거죠. 그때 아니라도 충분히 다를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또 꼭 그때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겠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시기에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구스도가 그때 그 시기를 통하여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거하고 그건 전혀 별개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별개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결 지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해서 말한 것을 보하니 라고 이렇게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사실을 그 말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했다는 거예요. 전하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알고 계셔요. 아십니까? 장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까? 몰라요? 박미아 권사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아십니까? 성경 제일 많이 읽으시잖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제 아시죠? 네. 그 계획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만 그걸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에 오신 것을 들었어요. 자기들만 듣고 말았다면은 그들은 지금 들판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로 달려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모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니까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고.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그 소식을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겁게. 깊은 성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우리가 알고 받은 소식을 나만 아는 것으로 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동명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도 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손에 무겁게 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듯이 오늘 목자들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돼 있지 않았지만 그냥 털레털레 맨손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메시아가 오셨대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를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행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고 그렇게 여겼지만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홀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이 아닌 동물의 그 부유에 누이셨으면 오늘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세상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을 군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은 곳을 찾아가야 되고 천하디 천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주고 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을 돌아보고 섬길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세워지고 평안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작지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올라오시면서 보셨잖아요. 쌀 40포대를 이렇게 싸놨어요. 그것이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기 은평구에 어떤 교회 가보니까 연말에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도로에다가 20kg짜리 쌀포대를 한 100여 메터 정도 이렇게 쭉 싸놨어요. 10포대씩. 10포대씩. 교인 한 사람당 한 포대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연금을 해서 연말이면은 그렇게 도로에 그 100여 메터 되는 그 길이로 10포대씩 쭉 싸놓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각 가족으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40명을 중화일동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장로님이 좋은 편성을 해놨을 거예요. 그 좋은 편성대로 8포대씩 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낮은 곳으로 천한 자들에게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낮은 곳으로 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정말로 절망만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당신은 안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오신 것은 그 자신이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요해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당신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로 인해서 부요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최고의 갑부가 허름한 식당에서 혼밥을 하고 있다.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아주 간단하게 짤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부자다. 날마다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렇게 먹고 살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도로에서 이렇게 포장으로 이렇게 장사할 때부터서 계속 와서 먹는 그런 단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40년 동안 그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를 드러내지 않고 늘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 되시기에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하고 가난하게 오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기쁨과 평화를 이루시고
그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뻐함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도무지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